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짤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뱃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은 아브넬이고 유다의 군대를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은 요압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브넬을 중심으로, 유다의 군대는 요압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에 있는 목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한 번 일어나면 피를 많이 볼 것이라는 것을 이 각 군대의 지휘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각자의 군대에서 이 군인들을 대표로 뽑아서 결투합시다. 요압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군대에서 12명씩 출전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서로 상대편의 머리카락을 잡으면서 칼과 창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고 찔리는 이 피 튀기는 전쟁이 이어집니다. 과연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일제히 쓰러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일제히 쓰러지니라. 12대 12로 싸웠는데 그들 모두가 일제히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승부인 겁니다. 12대 12의 전쟁이었지만 얼마나 살벌했으면 그 전쟁 이후 그 장소의 이름이 칼의 벌판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승부가 가려지지 않자 이 전쟁은 후반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후반전은 단체전입니다. 그래서 이 각 군대의 모든 군인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이어져 갔고 결국은 아브넬이 이끄는 군대가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은 목숨이라도 부재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군대가 도망하는 그때에 그 장소에 이 스루야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첫째 아들은 유다 군대의 지휘관 요압이고 둘째가 아비새 그리고 셋째는 아사헬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이 아사헬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들로루입니다. 이 들로루가 굉장히 빠른데 이 아사헬의 발이 이 들로루 같이 빠르다라고 해서 들로루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들로루 같은 아사헬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 이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금방 쫓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아브넬은 뒤를 쳐다봅니다. 누구입니까? 아사헬입니다. 둘은 이미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 친분 때문인지 아브넬은 아사헬을 바로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자신이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다른 군인을 공격해서 그를 잡으라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다른 군인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 아브넬을 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다시 한번 아사엘에게 타이르면서 권면합니다. 그의 형 이 요압과 친분이 있는 것을 생각하여 그의 동생인 아사엘을 공격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에서 패하여 도망가고 있는 신세이지만 아브넬은 자신이 이 아사엘과 1대1로 싸운다면은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의 두 번째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은 물러가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이 아사엘인데 아브넬은 어쩔 수 없이 창을 휘두르는데 그 한 번의 휘두름으로 그것이 아사엘의 배를 찔러서 그의 등 뒤를 뚫고 나옵니다. 그렇게 아사엘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아사엘과 함께 추격하던 군인들은 아사엘이 엎드러진 그곳에서 서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 공동체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기브온 목가에서 유다의 군인 12명이 죽고 아사엘도 죽었지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입니다. 유다의 전사자는 아사엘을 포함하여 20명이지만 이스라엘의 전사자는 360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2장 30절 또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각 전쟁의 전사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전사자의 18배나 되는 전사자가 이스라엘 전사자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 공동체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는 여호와를 믿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사엘도 자신이 아브넬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패배하여 도망가는 아브넬을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아마 상대편 지휘관의 목숨을 손에 쥐어서 이 한 건 하고 싶은 심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아사엘보다 강했습니다. 분명 아사엘도 그것을 압니다. 아브넬이 두 번 만류하여 기회를 주었지만 아사엘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다가 그들을 쫓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교만이 패망을 불러온 것입니다. 작은 인간의 욕심이 불씨가 되어서 사람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이 주는 교훈이기도 하고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말해줍니다. 만약 아사엘이 겸손했다면 그의 존귀한 생명은 계속해서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교만한 마음과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다면 잠시 그 상황에 멈추어 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겸손한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여 겸손하게 자신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도 여호와를 믿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패망의 선봉인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존귀의 길잡이인 겸손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성도에게 나타난 비밀이 우리 다음 청년부에게도 나타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